할렐루야. 역대상 4장 9절에 1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왜 응답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야베스가 기도 한 번 했는데 응답하셨을까? 오늘 이 구절을 읽어보면 기도 한 번 했는데 그냥 응답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야베스는 어떤 족속에 속하냐면 유다 지파의 유다 족속에 속합니다. 아수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제일 먼저 유다 족속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승에 보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베스를 보면은 귀중한 자라.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귀중한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귀함을 받았다는 거죠. 당시에 이 귀중한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 서기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능통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베스고, 그리고 그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전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모든 형제보다도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가까이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의 이름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야베스의 이 이름 자체가 원어적인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야베스가 이런 사람인데 어머니는 그런 이름을 졌을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하라, 이런 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늘 그러한 언지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베스를 잘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기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머니가 기억하기 위해서 야베스를 이름을 고통이다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어머니가 정말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를 낳으면서 고통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를 붙잡아 줬다.
그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야베스다. 그럼 야베스 자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어머니는 야베스에게 내가 너를 낳을 때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너를 이렇게 무사히 낳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야베스의 활동 사항을 이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낳았다, 또 어머니가 그런 신앙을 전수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은 뭐냐? 야베스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머니는 그 아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베스는 그래, 나는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야 하는 것을 계속 기억했다는 거죠. 어머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렇게 졌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너를 낳게 했다 하는 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 한번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야베스의 그 배경을 이해하면은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단번 한 번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운이죠.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쌓아지면서 믿음이 경륜을 얻어가면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몇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쌓이면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순간에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절대절명이다 보니까 너무 간절한 소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방인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륜을, 반복을, 시간을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함으로써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베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성인이 됐고 그리고 서기관이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기도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 있어서 그런 사람이 늘 쌓였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야베스를 이미 귀중한 사람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베스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야베스가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세 응답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10절이죠.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궁금한데, 어떤 신앙일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야베스의 신앙관에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신앙을 야베스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고, 이삭의 믿음을 가졌고,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다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의 우리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분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신약에 와서도 갈라디아서 3장 9절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소유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라는 고백이죠. 오늘 야베스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그 복을 내게 주시려거든 원하신거든 지역을 넓혀달라. 현실적인 보여지는 구체적인 축복의 그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건 보여지는 축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축복을 포함하고 있어요.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류를 세우시면서 이런 넓히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확장의 축복을 해주셨어요. 번성의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중에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거예요. 또 처음과 나중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영역을 제한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을 말씀을 하지 않고 우리의 영역을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의 그릇에 맞춰지는 거다. 내가 그렇게 맞춘 게 아니야. 네가 그것만 구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요만큼만 된 거야. 네가 구하는 것을 요것만 구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영역은 무한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내 입술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또 은사도
내가 제일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이 제한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의 영역은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은사의 영역은 제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손이겠느냐, 다 머리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각자의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축복의 영역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은사는 다양할지 모르지만 또 차별이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하는 것,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데 그렇다면 내 지역을 넓혀달라. 넓히시라는 거예요. 내 수준은 요만큼인데 지금까지 받은 복은 요만큼인데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 더 적극적입니다. 내 힘으로 내 영역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는 내 영역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힘으로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어도 인생의 근본이 환난이 근본이고 근심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줄수록 내게 활동이 넓으면 넓을수록 큰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야베스는 그걸 안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영역을 이끌어 가도 근심이 없게 누리게 해달라는 거죠. 근심이 없게 세력을 크게 확장하면서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베스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기도가 단순한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니까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근심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심을 사라지게 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베스의 배경을 딱 아는 순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이미 야베스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축복을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인생의 근본이 근심이고 환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야베스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축복다운 축복, 환난과 근심이 없는 축복, 그리고 더 큰 세력의 축복. 아무리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결국은 인생은 환난과 근심인데 그것 자체를 없게끔 하나님의 힘으로 다 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로 다 되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어머니에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야베스는 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귀중한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야베스는 늘 성전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이미 너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넓히는 축복을 근심 없게, 환난이 없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축복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도죠. 너무 놀라운 기도죠. 우리는 그저 축복만 달라고 하잖아요. 축복이 오면 짐도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오면 책임도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더 많으면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는 그것 때문에 오는 환난과 근심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10월에는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환난과 근심이 없고 여러분의 그 모든 세력을 넓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